말씀은 로마서 8장 3절로부터 11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친밀을 원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친밀하기를 원하시지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나님은 정말로 날마다 데이트할 만큼 친밀했고 그곳에서 교제했기 때문에 얼마나 친숙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은 멀어진, 하나님을 외면하는 인간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고 얼굴 보고 세 가지 동사가 중요하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지만 안타깝게도 성도들은 육의 사람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육의 사람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가 불가능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5절로부터 육신의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또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죽을 생각이죠. 사망이고, 또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익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들으면 이해도 되지 않고 뭐 저런 말이 다 있나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듣지도 못하지만 들어본들 따르지도 않는 것이 세상 사람,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까 8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에게 슬픔을 주고 염려를 주고 근심을 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끊지 못할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자녀들은 부모를 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는 자녀를 절대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바쁜 일 때문에 부모님을 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부모들은 잠시라도 자녀들의 생각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 아비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죠. 자녀된 우리가 광야에서 먹고 살기 바쁘고 죄짓기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체를 아예 새까맣게 지워버리고 살지만 우리를 늘상 탕자의 아버지처럼 늘 바라보시는 주님은 여러분, 내 의중과 상관없이 나를 관찰하시고 친밀하게 해서 다가오지만 옆에 계신 주님조차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지요. 그래서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어렵고 하나님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 우리는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문이 하나 있습니다. 공의의 문을 통과를 해야 여러분 사랑의 정원에 도달하게 되고 공의의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사랑의 정원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의를 제껴놓고 오직 하나님은 사랑하다,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다, 공의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표현상입니다. 버릇없는 성도가 되는 거죠. 공의가 있어야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 공포의 두려움하고 달라요. 공의를 알아야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
공의를 알아야 천국에 대한 영적 거룩함,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의라는 게. 근데 우리는 공의를 따지지 않고 오직 사랑. 그렇죠? 사랑은 100번,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100번 옳은 말이지만 전제 조건은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이것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조화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의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내 멋대로 죄의 기준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을 충족하려면, 그래야 사랑이 되니까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은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으면, 이루어야 너와 나는 관계를 유지하고 믿음의 눈이 열린다, 이렇게 율법의 요구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까 육의 사람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의 요구를 아무리 외치시고 아무리 난리를 치셔도 여러분 인간은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받을 마음도 없고 생각조차도 없는 거죠. 그 율법의 요구가 공의이기 때문에 요구를 통과를 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요구만 가지고는 인간은 스트레스 투성이죠. 율법의 요구로는 구원을 받기도 어렵고, 맞지만 율법의 요구만 가지고는 구원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공의에 여러분 그 문을 닫을 수는 없잖아요. 그 문이 열려야, 공의를 통과해야 사랑의 정원에 나온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의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을까? 오늘 3절을 읽어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라는 말을 직역하면 율법의 요구를 인간의 육신은 연약해서 받아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그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읽어봅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고, 그러나 율법의 요구를 이루셔야 친밀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방법적 대안으로 주님이 선택하신 히든카드는 바로 여러분 완벽하신 예수님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몸을 대신하셨으니 이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심이라.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친이라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문자 그대로 채찍에 맞으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몸이 덮으신 거죠. 대신하셔서 내가 죽을 죄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그게 테텔레스타이고, 그리고 대속하셔서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에요. 내가 죽은 것이 아니지만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 그래서 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심판주는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누가 어떤 권위를 가진 자가 이러쿵저러쿵 따져본들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늘의 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땅의 법도를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지킬 뿐이지만 우리의 모든 걸 컨트롤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법령이 정해졌습니다. 예수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리라. 그 예수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루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의 나라 안에 들어가면 예수의 나라의 힘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룬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다. 누가 그래요? 로마서는 모든 걸 정리합니다.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 함을 받은 자. 우리는 의인이지만 또다시 죄에 노출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의인이지만 또다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 함을 받은 자, 즉 예수 나라의 혜택 받고 사는 자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힘들지만 다시 말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 덕에, 그분 덕분에, 그분 의의 덕분에, 채찍에 맞은 덕분에, 테텔레스타이를 이루신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용서의 은총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의롭다 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해 놓으셨으니 우리는 그 죄인이었지만 그분 덕에 의롭다함을 입고 율법의 요구를 그분이 대가 지불을 하셔서 우리는 그분 이름 때문에 구원받고 그분 이름으로 힘을 얻고 그분 이름으로 살아가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용서받은 죄인.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예수 통해서 이루리라.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혜택이라고 봅시다. 이 혜택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의하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를 한번 던져봅시다. 여러분 구원의 커트라인, 구원의 커트라인이 있느냐? 없지요. 구원의 커트가 있습니까? 있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4장 22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밀한 잣대가 되어서 너는 청함의 자리에 앉아있는 인간이냐, 너는 택함의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냐. 여러분 교회에 오는 거는 커트라인이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예수의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당신은 교회에 올 수 있고 당신은 교회에 올 수 없다, 우리는 자격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저 문은 세상을 위해서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청함의 자리에는, 여러분 무당이 교회에 뭐다? 누가 그래요? 여러분 한평강도는 교회 오면 안 됩니까? 누가 그렇습니까? 돌 맞아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그 부정한 간음하다 걸린 여인은 교회에 오면 안 된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의 이 청함의 자리, 교회라는 예배의 자리는 누구든지 조건 없이 다 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앉아서 찬양하고 얼마든지 앉아서 예배드리고 얼마든지 앉아서 졸고 얼마든지 앉아서 셀폰하고 당신들 자유예요. 교회 오는 걸 누가 말려? 내 마음대로 와서 딴 생각하다가 구경도 하다가 이러다가 저러다가, 청함의 자리에는 여러분 커트라인이 없어요. 단 여러분 청함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택함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이 뭡니까?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청함의 자리에 들어와서, 여러분 초청자가 주인이요, 성경을 말하면 초청자가 왕인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 나왔으면 기본적 예의는 있어야 되고, 왕 앞에 잔치를 배설하시는 분의 요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의 비유에는 잔치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와라, 오늘로 따지면 뭐 턱시도를 입고 와라, 뭐 드레스를 입고 와라,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렇게 뭔가 조건부 초청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껏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뭐 여러분 추리닝 입고 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운동화 신고 올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들어와서 거기에 다 잔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마지막 결정체에 그 왕이 와서, 주인이 와서, 왜 내가 요청한 대로 쉽게 말하면은 잔치집에 와서 너희들 맘대로 예복을 입고 왔느냐,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다 밖으로 몰아내라. 이게 마지막 택함 심판의 잣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고, 그러나
오늘 여기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러나 이 율법의 요구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딱 하나입니다. 그 영을 따라 순종하기를 시작해야. 교회는 하루아침에, 교회는 하루 예배드리고 문 닫는 그런 여러분 떴다방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배가 열려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초청자로 이곳에 앉아 있다가 그 살아있는 동안에 왕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왕의 초대장을 보니까 예복을 입은 애네. 몰랐기 때문에 예복도 아니고 내 맘대로서 졸고 셀폰하고 내 맘대로만 판단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왕이 원하는 것은 초청을 받은 사람은 예복을 입어야 되는구나. 초청을 받은 사람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초청을 받은 사람은 셀폰을 보면 안 되는구나. 예배 시간에는 초청받은 사람은 뭔가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구나. 처음부터 들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초청의 자리에 나와서 주체가 나였지만 주체가 하나님으로 바뀌고 나는 객체 자리를 밀려내서 이제 주인의 뜻을 종이 되어서 눈을 열어보니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아직도 미숙해요. 그러나 중요하겠습니다.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고 세상에서 한 번도 듣고 보지 못했던 것들, 지금까지 나는 초청자로만 하는데 아무 생각 없다가 와서 갔지만 어떤 순간부터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해서 내가 예복을 입었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초청자의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고 있나? 이게 뭡니까? 오늘 성경대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교회 오는 거는 자유예요.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도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오면 올수록 청함의 자리에서 서서히 택함의 자리로 부르신 분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 부르신 분과 친밀해질 수 있는 눈높이, 부르신 분과 친밀해질 수 있는 마음, 그분이 예의잖아. 잔치집에 가면 예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예를 따라 심령의 변화를 가질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초청의 자리에서 여러분 택함의 자리를 옮겨주시고, 이 택함의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초청자와 눈높이가 맞아진다는 것은 이제는 그분이 주인이 보인다는 거요, 주인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이요, 주인의 요청대로 그래요, 제가 옷 바꿔 입고 와야 되겠네요, 삶의 변화를 이제는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여러분 택함을 받은 자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다 거기지만 그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이라고 그랬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청함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해. 여전히 내가 주체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교회 오고, 여전히 내가 최고요, 내가 기분 상하면 교회가 뭐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뒤틀리면 교회가 뭐고 여러분 생각이 없는 건 내가 최고요, 따져야 되고 소리 질러야 되고, 그게 여러분 뭐예요? 청함의 자리에 앉은 사람. 근데 어느 날부터 다시 말합니다, 주인이 보이고 음성이 들리고 내가 초청받은 자를 잘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복을 받고 있는 그 순간이 왜 그러느냐?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오시든 예수를 발견해서 성령이 오시든 어느 순간에 청함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죄송하지만 성령이 없어요.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목사도 예배는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나입니까? 진짜 나는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나인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뻔한 질문이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을 유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이제 여기서 교육이 나타나는 거죠. 방언합니다.
방언 받은 게 성령 받은 증거 이게 맞지만 그건 표식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그거는 여러분 하나의 눈에 보이는 현상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 가장 중요한 거 방언하고 뭐 환상 보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방언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면 더 좋지만 뭐 환상 안 보이면 어때? 우리는 성경만 보이면 되지. 이를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않아. 성령 있는 사람은 교회를 저주하지 않아. 성령 있는 사람은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지 않아. 여러분 왜 교만해지느냐? 성령의 인침은 겸손하라. 내가 주체가 돼서 여러분 주제 파악을 못할 때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합독합니다. 시작. 또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증거가 뭐냐?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리더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다. 로마서 10장 1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희의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내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초청받은 청함을 받은 사람도 들은 것이 많아서 예수가 구주라며 예수 믿으면 된다며, 그런 여러분 소위 말해서 겉사람의 고백을 말하게 합니다. 정말 성령의 인침을 받아 입술로 예수가 나의 구주, 마음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 심령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 그걸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적 증거. 내적 증거는 뭐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십니다. 시인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을 받은 내적 여러분 지위예요. 당신 뭐 방언도 못 해놓고 무슨 성령을 받아, 그런 헛된 소리에, 그런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교단마다 지향하는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순복음 교단은 여러분 은사에 많은, 은사가 나쁜 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방언을 할 줄 알아야 성령 받은 거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통해 방언을 말하기 때문에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이 주는 영적 기능인 것이지.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 다 방언 말하는 자냐? 다 교사냐? 다 사도냐? 다 능력자냐? 다 그렇죠? 말씀 맡은 자겠느냐? 여러분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달라. 그러니까 은사를 갖고 구원의 기준을 삼는다는 것은 상당히 충돌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열매니까 제쳐놓고, 성령 받은 증거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가 나의 구주, 예수를 시인하고, 아멘, 예수를 인정하고, 아멘.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내적인 증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적 증거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외적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외적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 9절 밑에 보면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서서히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되고 영은 서서히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게 되는 것. 자, 청함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육이 여전히 교회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목사의 옷, 장로의 옷, 권사의 옷, 집사의 옷, 직분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옷을 입혀줬으면 정말로 성령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죄는 내 인생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여러분 내 영은 점점점 주님과 친밀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교회 생활의 핵심이,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친밀해지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나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해지고, 길을 가면서도 주님과 친밀한 모습을 갖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친밀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10절이고요 11절 보세요. 자, 삼위 하나님이 나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은 부활의 영이에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이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삼위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율법의 요구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은 창조의 영이며 부활의 영인 거예요. 그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영으로 활동하셨고, 하나님이 사인하신 거죠. 살리라고. 그게 영적인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인간에게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율법의 요구를 완성된 우리가 청함의 자리에서 그게 잔치의 목적이 그랬군요, 우리를 교회에 불린 이유가 그거군요.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친밀함을 깨달아서 이제 서서히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친밀해 가는 과정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과 조금씩 믿음의 눈높이를 맞춰서 주님과 친밀해져 가는 겁니다. 세상과 친밀했던 내가, 세상 친밀은 40%, 하나님의 친밀이 60%, 점점점 세상의 친밀은 30%,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장로가 돼서 하나님과 친밀이 70%, 어느 날 여러분 나이를 먹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그리워서 감사해서 이제 세상의 친밀은 10%, 점점점 하나님의 친밀은 90%. 하루아침이 아니라 서서히 하나님과 친밀해 가는 과정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광야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갈등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과 친밀을 아까 제가 프로테즈를 따진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인 마음을 갖고 예수만 믿으면 돈 나오라 뚝딱, 성경만 보면 갑자기 막 의로워지고 혼자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당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그것도 교만이요. 나는 말씀대로 사는데 말씀 없는 것들아, 당신은 심각한 교만이에요. 여러분, 제일 심각한 게 말씀 교만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의의 눈으로 보면 당신은 교만, 여전히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이 땅을 살면서 광야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돌판에다가 여러분 글씨 쓰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 모세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에 취해서 그 영광의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난 경험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만큼 하나님의 측근에서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서 있는 땅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인간이고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타락한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광야에서 거룩한 옷을 입었지만 안타깝게도 광야는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의롭게 살고 싶은데 죄소리 듣게 만들고, 선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여러분 나를 못되게 만드는 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모세도 결국 분노 조절 장애를 만났어요.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인생 살인의 누명을 쓰고 살인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여러분 조기 유학의 모든 프로그램을 깨뜨리고 광야로 도망쳐야 했던 그 고통, 감정이 조절이 안 돼서 사람 때려 죽인 겁니다. 물론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이제 은혜를 받아서 나는 감정을 이겼을 거야,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잘할 수 있을 거야. 천만의 말씀. 또다시 감정 조절의 미숙이 나타나서 화가 난다고 여러분 반석을 내려치는 바람에 하나님한테 너는 왜 네 마음을, 네 감정을 네 멋대로 조절 못하느냐 지켜서 안타깝게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했던 사람이 그 거룩한 모세. 여러분, 신약의 바울만큼 거대한 여러분 메신저가 있습니까? 베드로만큼 수제자의 명성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까? 두 사람 보세요. 감정 조절하는데 두 목사가 세상에 제자들 앞에서 싸움박질이 뭐요? 그냥 목사도 아니라 대사도들이 성도들 보는 앞에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내가 맞지 네가 맞아, 엉터리 같은 게 어쩌고저쩌고 대판 싸웠습니다.
딱 한 번 사건일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간이다 보니 거룩한 사도의 옷을 입고, 인간이다 보니 거룩한 여러분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져도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감정과 죄성과 아픔과 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무슨 신입니까? 장로가 어떻게, 장로도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가 기도할 때나 권사하지,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똑같은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적 갈급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광야 땅이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하면 믿음의 대명사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여러분 야비하고 비겁합니까? 지 하나 살겠다고 어떤 왕한테, 왕이 자기 아내를 마음에 든다고, 이거 내가 부인이라고 하면 내가 죽게 생겼으니 세상에 당신 오늘부터 내 부인 아니라고 그래, 그냥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 이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겨우 그 위기를 모면했지만 여러분, 그 핏줄이 그대로 그 자식에게 흘러들어가서 여러분 이삭도 토시 하나 안 털리고 똑같은 짓을 해버리죠. 그게 영적으로 저주의 대물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좀, 아브라함 역시도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는 광야에서는 마음은 그게 아니 나도 모르게 두려움 때문에 실수하고, 마음은 그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죄를 짓고, 그게 광야의 인생.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다윗. 솔직히 아브람보다 더 믿음의 대명사는 다윗이지만 그 역시도 여러분 종욕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서 밧세바라는 남편을 전쟁터에 고의적으로 내보내 현장에서 직사하게 만들어요. 합법적으로 여인을 데려오지만 하나님의 여러분 그 계획서를 이길 수 있겠어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대가집을 하게 하시고 두 사람 사이에 낳은 아이를 죽이시고, 다윗은 여러분 깨달아 회개할 때 하나님이 회개의 은총으로 솔로몬을 허락하셨지만, 아무튼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믿음이 좋아도 그게 한 번만 보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죄를 기록한 것뿐이죠. 인간은 인간이다 보니 넘어질 수 있고, 인간은 인간이다 보니 실수할 수 있고, 인간은 인간이다 보니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을 따라서 행동을 바꾸라는 게 뭐냐? 친밀이 답입니다. 나는 죄를 안 지을 거야, 그런 불편한 생각하지 마세요.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라 나는 죄를 이겨먹을 거야.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이겨먹을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 죄는 그냥 잊어버려. 뭐 내가 실수하는 건 잊어버리세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안 짓는다고 애를 쓰다가 더 스트레스 받아서 더 넘어지지 말고, 여기는 무시해버리시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친밀해서, 이 모세 보세요, 아브람 보세요, 다윗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 넘어진 것도 있지만 넘어질 때마다 더 주님과 친밀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쓰러진 거에 개의치 않고, 쓰러졌지만 어떡하는데 더 주님 앞에 나가려고 힘썼던 게 믿음이에요.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게 광야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모르는 죄는 더 영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의로운 사람은 뭐냐? 여러분, 넘어지지만 하나님과 친밀하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죄를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애를 쓰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인간이잖아. 어떻게 할 거냐? 주님 앞에 나가야죠. 어떻게 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죄의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오늘도 넘어졌사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친밀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의 피가 또다시 마음 상한 나를, 연약한 나를, 여전히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나를, 여전히 세속적인 마음에 괴로워하는 나를, 여러분 나를 위해서 대신 채찍만이 그분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부족하지만 피로 씻어서, 아멘, 오늘도 잘해보자 일으켜주시는 분이 예수여, 잘하자 손잡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로마서 여러분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교만한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이 말합니다. 장 목사, 너는 연약해.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개 너는 연약한 자. 그들 중에서 조금 더 나은 것뿐이기에 그 조금 더 나은 것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죄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주님 아니면 사함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믿음인 거예요. 완벽해서 겸손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완벽하기 때문에 겸손, 그건 여러분 교만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완벽할 수 있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게 주님 앞에 겸손이다가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게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은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팽개쳐 나보고 어떡하라고, 유일하게 연약한 나를 감싸시고 유일하게 나약한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장기철이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성도, 열방의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오호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 탄식을 성령은 그대로 받으셔도 안다. 너의 연약함을 안다. 너의 부족함을 안다. 너의 나약함을 안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알아. 이 생각은 성령 오직 초점이 나한테 맞춰져 있어.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27절 굉장히 깊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에베소 강의를 통해서 배웠어요. 성령은 딱 하나입니다. 나를 향해서 인쳐주시고 나를 향해서 보증하시고,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 보면 인간은 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멀어지는 내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물에 빠지는 내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진 내 손을 잡고서나 일어나라, 내 손을 잡고 끌어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장기처리가 부족하지만 제가 뒤에서 도와주고, 제가 뒤에서 인쳐주고, 제가 뒤에서 밀어서 오늘은 넘어졌지만 내일은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보증이 뭡니까? 성령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지지 마시고, 한 번 넘어졌다고 세상 모든 죄를 진 것처럼 좌절하지 마시고, 억지로 계획적으로 요 말씀을 악용해 먹는 악질 빼놓고 합니다.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악질 제해놓고,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안 돼, 나도 모르게 넘어지고, 내가 왜 원치 않는 말을 하고 원치 않는 행동을 하고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할 때 성령은 내 손잡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끌고 나와서 너는 친밀하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희의 탄식은 내 탄식이 될 것이며 너희의 연약함은 내 연약함이 되어 내가 약하지 않도록 너를 도울 것이고, 더 고통당하지 않는 탄식을 내가 멈추게 할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라. 죄 때문에 여러분 숨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나야 됩니다. 왜? 성령이 보증하시니까. 넘어질수록 더 하나님 보좌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시고, 무릎 꿇고 자복하시고, 무릎 꿇고 통해 자복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시선과 영광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지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중요한 말이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우리의 오늘 주시는 결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적인 판단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다고 모든 걸 다 의롭게 처리하기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숙한 만큼 세련돼 가겠지만 그 연약할 때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증해 주시고, 그럼에도 죽을 내 몸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성경의 약속임을 깨달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고 굳건히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